어리석은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자체를 모르면 낯이 기역자 모양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글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의가 강한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배우지 않는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가르쳐달라고 도움을 청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식이 부족하면 무식하다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영적인 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고 배워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이미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이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권면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줘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냉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영육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요만큼 하게 되면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던지십니다. 그 문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위기도 될 수 있고 넘치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항아리 아구까지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을 때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면 바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고 싶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실족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와 낙심보다는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 말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움직이실 때 사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채워놓았던 믿음의 그 항아리의 물이 줄어들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믿음의 물이 줄어들면 사탄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해서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단 말이죠. 혈기를 부려서 항아리에 있는 믿음의 물을 다 쏟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은커녕 믿음의 물을 다 쏟고 또다시 회개하고 채우고 또 쏟고 채우고 이런 헛수고를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 성도들은 처음에 죄의식을 갖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요. 그런데 유혹이 점점 강해지면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결국 스스로 사탄이 준 그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말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마음을 버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삽니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경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고 내 자녀를 공부 잘하게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다 말이죠. 예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과 비슷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를 깨어버리기 전에 다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갈등한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거예요. 시험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으로 가라다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믿음은요, 영적으로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보호를 받고 편안히 살았어요. 블레셋 땅에 거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굽실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아마도 3,000명의 백성은 자기의 의견을 들어준 다윗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칭찬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다윗이 그럼 지혜롭지? 이스라엘에서 다 죽여? 그게 다윗이 지혜로운 거야? 옳으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3,000명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그냥 두면서 자기 쫓아고 그 사람들을 고생을 시켜? 그게 무슨 지도자야? 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처럼 처신하는 것이 옳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과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만약에 맡겼다면 다윗은 물론 3,00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판단은 죽은 결정이라 말이죠. 진리를 버린 다윗은 이미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했던 행동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모할 정도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믿음입니다. 도망칠지언정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3,000명이라는 사람의 수를 보자
판단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으로 유다에 남았다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게 해주려던 것이 자기의 백성과 대적하는 슬픈 현실을 만들고 만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을 동참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블레셋 장관과 방백들은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만약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블레셋 장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선봉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다면 그는 꼼짝없이 선봉장으로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3,000명을 이끌고 이 땅에 왔잖아요. 블레셋에. 그 3,000명이 볼모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맞이할 최악의 사태를 장군들의 불신을 통해서 막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린 선택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깹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주시면서도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막아주세요.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면 다윗처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인내하지 못한다 말이죠. 자, 아기스 왕은 방백들의 간언을 듣고 다윗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런데 우리 장관들이 너를 믿지 못하겠대. 그러니까 너는 네 처소로 돌아가서 평안히 쉬고 있어. 다윗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지니까 말씀드렸죠? 스위치를 딱 끄니까 불이 깜깜했어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세상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하자 다윗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불신하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어이없지 않아요?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의 속마음은 아기스에게 과잉 충성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전쟁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하나님이 듣고 그것이 책망할 것인지 칭찬할 것인지 판단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관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나도 가겠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이미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거역한 후 계속 거짓말을 하는 다윗으로 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겨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커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자기 스스로 고난을 불러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아기스 왕이 정말 다윗이 너무 아쉬워해, 가자,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그러면 너는 이번은 쉬고 다음 전쟁 때 가자,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지금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예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시대에 뭐라 그래요? 참배했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신사참배하고 기회를 보자 하고 목사와 교인들이 살았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 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약 다 죽었다면,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서 다 죽었다면 복음은 누가 전해? 이들의 변명이라 말이죠. 그들이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여기다 고개를 숙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신사참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순교한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거기에 잠깐 고개 숙이지.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물속에 들어가요? 잠깐 고개 숙이면 되는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지금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지. 예배 시간? 이게 더 급하지, 세상 일이. 내가 어쩌면 이것은 한 건 할 수 있는 건데 예배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자기가 쌓아놓은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장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충성을 알아달라고 아기스에게 하는 이 말을 장관들이 만약에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네가 한 말이 진심인지 보여봐. 자, 아까는 우리가 너를 불신했는데 이렇게까지 네가 원하는지 몰랐어. 선봉장에서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 입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를 버리면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좋은 건 그냥 좋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다윗이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장관들의 미움을 받게 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축복의 기회를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살지 않아도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 또 기회는 와. 물론 자녀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기회를 받고 기회를 받아도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나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려고 해도 그들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은 영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과 섞이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만 사탄의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막아주셨는데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자 다윗에게 닥친 고난,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이것도 막아주셨을 거예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산 다윗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이 모두 아말렉에 끌려가고 난 후였어요. 그가 지금까지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그들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아무 일도 없어요. 집안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 아기스 왕 앞에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하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때요? 이 아말렉 사건은 안 일어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감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이 터져야 울고불고 그 다음에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죠? 가족을 잃고 난 후에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교만해진다면 다윗처럼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그럼요, 고난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어디가 터졌길래 이렇게 들어와, 그럴 정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에 딱 붙들리니까 사무엘이 해줬던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들은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실족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둬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무슨 큰 사고가 나고 집에 큰일이 뻥뻥 터져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뉴스를 보시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아이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막아야 된단 말이죠.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콧불만 요만큼 조금 나도 약 먹어요. 그렇죠? 머리만 조금 아파도 약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둔하다 말이죠.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똑같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교회에서 네 성도만 보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 세계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가 외부에서 성도들이 와서 구역장을 세우고 싶을 때 아무나 세워도 다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2003년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온 성도를 다 구역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여도 다 구역장을 할 수 있는,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구역장으로 세우시면 막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유난스럽게 전화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신기하죠? 전화하신 분들 고개 드세요 그냥. 목사님, 누굴 전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그러죠? 10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성경은요, 한 권입니다. 한 권이에요. 그래서 세상길이 너무나 넓어 보이지만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고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의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쉽고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짐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아까운 그런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외쳐보지만 늘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물줄기 교회의 성도라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든 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줄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물줄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명을 내놓는 하나님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헐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